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익숙한 본문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번, 100번 이상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했을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그렇게 불려지는데요. 복음 중에 복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침서와 같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이 말씀이 끼쳤죠.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윤리, 또 법을 공부하는 이 법조계까지 모든 것의 이 근본과 바탕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의 그 교양 과목의 철학과 교수님, 아주 머리가 희끗한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한 얘기가 참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를 거의 앞두고 그 철학을 가르치시면서 내가 수십 년을 이 철학을 공부하고 이렇게 머리에 담고 그렇게 지금까지 왔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 산상수훈의 단 한 절 한마디의 말씀이 나의 삶에 더 큰 영향을 끼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것이 답이다, 이것이 옳다 하는 그런 철학 사조들이 있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수백 수천 가지의 이 산상수훈 한마디에 예수님의 말씀을 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정말 귀한 말씀이라는 고백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또 자신의 삶을 세우고 가치관을 세워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5장의 1절에 첫머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이 나지막한 어떤 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것까지 무리가 많이 따라왔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뒤따랐죠.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3절부터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을 증언하시는데 팔복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고 또 마음이 청결하고 또 의를 위해 화평하게 하고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쭉 이어서 이 13절 말씀으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이 단락으로 이 제목들이 나눠져 있어서 이것이 마치 시간차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다가 산에 내려갔다가 며칠 있다 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쭉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이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위에 이 팔복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향하여서 이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무리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우리가 아는 대로 소금과 빛,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 바닷물에 우리가 알듯이 3%가 소금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인체의 70%가 이 수분, 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0.9%가 생리식염수로 되어 있답니다. 근데 우리의 이 인체의 이 생리식염수의 퍼센테이지가 떨어지면 0.1%, 0.2% 떨어지면 굉장한 건강에 이상 신호가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런 의학자들 이야기가 우리가 짜게 먹는 것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지만 오히려 그 반대, 너무 싱겁게 먹어서 우리 안에 염분이 떨어질 때 그때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소금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주고 또 바다의 97%나 되는 그런 많은 생명들을 유지해주는데 아주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요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 하나님이 만드신 이 태양빛을 통하여서 모든 만물이 살아가는 그런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너희가 소금이고 너희가 빛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것은 우리라는 하나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들인가, 그걸 알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어떻게 보면 사회 하층민과 같은 이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여기 산에까지 올라온 이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자들도 아닐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데 뭐하러 거기까지 쫓아올까요? 변변한 직업이 아마 없은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내 일이 바쁘면 거기 어떻게 쫓아가겠습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뭔가 억울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해서 어디에 수연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내 마음 좀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겠지, 내 애통을 그분이 만져주실 수 있겠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그런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는 너희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 나라에 돈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직행을 하셨을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을 모으셨을 것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러면 저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저 강남이라든지 나라로 보면은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데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되어 있어야 마땅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돈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도우시고 채워주시 아니하시면 저는 그냥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제 인생에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 그런 마음의 가난함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꼭 필요하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자가 하나님 나라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 청와대와 국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여러분, 재능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하다, 손재주가 있고 뭔가 해도 잘 해내고 그러면 저 여의도 이 방송가에 가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마음에 애통이 있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삶의 처지와 고통을 안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찾아 나온 너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아니, 내게 너희가 꼭 필요한 존재들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꼭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너무나도 귀한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소금, 빛, 이것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금, 이 빛이라는 것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전자에 물 끓듯이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소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스푼에 떠가지고 국에 딱 넣으면 그냥 소리 없이 녹아버려요. 녹는 소리 자체가 없죠. 나 죽는다 하고서는 막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녹아버립니다. 빛도 빛을 비추면서 내가 이제 거기 비춰줄게 하면서 무슨 소리를 낸다든지 신호를 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히 빛을 비춰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생선에 이 소금을 쳤는데 소금이 나 안 녹을 거야 하고서는 가만히 있다 그러면, 또 김치를 담그는데 소금이 나 안 녹을 거야 하고서는 녹지 않는다 그러면, 나물을 무치고 국을 끓이는데 이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소금이 아니죠. 이미 소금이라는 가치가 거기에는 상실된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가만히 녹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고 다른 것이 온전히 맛을 내도록, 색깔을 낼 수 있도록 가만히 음식 맛을 맛깔스럽게 내는 것이 이 소금의 역할이고 빛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 모든 온통 관심이 주인공에 쏠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그 주인공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까지 많은 조연이 거기에서 그를 뒷받침해주고 스태프진들이 엄청난 일들을 땀을 흘리며 헌신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훌륭한 작품 하나가 탄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가치관은 1등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등이 최고라는 것이죠. 뭐 2등 그 아래로는 뭐 걸떠보지도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리더로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리더로서 이 세상에 정말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세상에 이 소리 없이 녹는 소금과 같은 조연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소리 없이 자신을 녹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소금과 빛처럼 없는 듯 무섭게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있지만 이름 없이 존재합니다. 소금이 정말 수천 수백 가지의 음식에 뿌려져서 많은 맛을 내듯이, 빛이 대낮에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만물만 다 보이는 것 같지만 여전히 충만하게 비추어 주듯이 우리는 그렇게 소리 없이 우리 자신들을 녹이는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과 이 소금이라는 것이 아주 딱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 세상의 소금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한 땅, 약속의 땅을 지정하셔서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이 어디 저기 호주나 네덜란드나 이렇게 덩그러니 뚝 떨어져 있는 그런 대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게 하신 약속의 땅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변에 강대국들이 다 포진해 있는 그런 땅입니다.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교차하는 그 사람들이 수많이 왕래하고 전쟁의 그런 발길들이 수많이 그렇게 찾아오는 그런 땅입니다. 그 땅에서 힘없이 산다는 것은 고통 자체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택한 백성을 그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에 두셨을까? 어디 먼 그 섬 같은 데 뚝 떨어뜨려서 살게 하시면 거기서 천국을 만들어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말 아픔과 고통이 서려 있다고 이 땅의 모든 삶을 때로는 내려놓고 포기하고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려놓은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 꼭 필요하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은 세상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불교의 영성, 뭐 카톨릭의 영성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 불교는 이 세상 세속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너무 시끄럽고 하니까 그냥 머리 깎고 저 암자에 집 짓고 그렇게 도 닦으면서 그냥 살고 싶다. 그게 불교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도를 터득해 가면 된다는 거죠. 카톨릭도 뭐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지만
언제 이 초대교회가 이후에 중세교회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이 교회가 타락일로로 걸어가고 또 교회가 많이 약해졌냐면 산속으로 들어갈 때, 물론 너무너무 심한 박해를 피해서 그렇게 했지만 많은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세속과 단절해서 살아갈 때 그때 교회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3명의 제자들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을 관경하게 되죠. 베드로가 너무 깜짝 놀라고 황홀해서 주님, 제가 직접 집 짓겠습니다. 엘리야, 모세, 예수님, 주님 것까지 제가 지을게요. 우리 여기 살아요. 저 밑에 저기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한숨만 나오는 저기 더 이상은 내려가기 싫습니다. 고기 잡아도 잡히지 않고 처자식 맨날 구박하고 저 싫습니다. 여기 황홀한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장 뭐라고 하셨죠? 내려가자. 우리가 있을 곳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홀하게 주님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맛봤다 그러면 우리 예배당 문을 열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가야 하고 우리의 회사로 가야 하고 우리가 머무는 하나님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내려오시자마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래서 그 9명의 제자가 쩔쩔매고 있는 그 제자들을 나무라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그래서 예수님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든 이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아니 그 자리가 세리와 창녀라고 일컬어지는 죄인의 자리에까지 요즘 깊숙이 그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빛이 되셨고 그곳에서 소금이 되셨고 그곳에서 기쁜 소식이 되셨죠. 여러분, 소금이 소금되려 하면 소금통에 여전히 들어있으면 그 백날 가야 짜게 할 수 없습니다. 소금은 통에서 나와야 소금입니다. 국그릇에 들어가야 소금이고 생선에 치어져야 소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그곳에 우리가 맛을 내는 그런 소금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럼 빛도 마찬가지죠. 빛이 언제 가치가 있는가? 어두운 곳에 빛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춰야 거기가 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가치를 발현해야 할 곳은 이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 온통 밝은 빛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빛의 역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곳은 눈물이 때로 나고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살아가야 될 부르심받은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놓고 가만히 비춰주고 꼭 필요한 것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정말 결국에는 이러한 특성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더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여기 말씀에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말씀 16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여기 말씀에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 칼로스 에르곤이라 그럽니다. 이 착하다라는 말이 신약 성경 곳곳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착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가도스, 이것은 그냥 무난하게 착한, 일반적으로 착한 이란 뜻이고요. 이 칼로스는 그보다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매력적이고 뛰어나고 탁월한, 그래서 칭찬받을 만한 그런
적극적인 행동에 의해 나타나는 착함입니다. 여기 에르곤이라는 게 행실인데요. 그래서 착한 행실은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너무 보기에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닮고 싶다. 저 사람 정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게 착한 행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희의 삶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받을 만하고 매력적인 그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 알게 될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너의 빛이 비춰지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을 감동시킬 만한 매혹적이고 매력적인 그런 삶의 향기가 있는 그런 감동 있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존경을 받고 얼마나 정말 이런 착한 행실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소금과 빛으로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주는 사람들로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영향을 받고 살고 있죠. 받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교회에서 저 중동 이슬람권에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다 헌금도 많이 모으고 해서 기도하면서 선교사를 한 명을 딱 파송했는데, 가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라고 파송했는데, 그 선교사가 가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영향을 끼치고 그렇게 이 복음을 수출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슬람 신자가 돼버렸다. 선교사가 이슬람 신자가 돼버렸다. 영향을 주기는커녕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 파송한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참 아플까요? 안타까울까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이 세상에 혼돈과 혼란과 죄악이 가득 찬 이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찬 이 세상에 빛을 비추고 소금이 되어서 조용히 가만히 비추고 녹고 해서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는 너희를 보낸 거야 라고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영향을 받아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얼마나 아프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정말 필요한 것은 살맛이죠. 살맛. 그냥 소금은 음식 맛을 잘 감칠나게 내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 이 소금으로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오는 살맛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정말 살맛 난다. 교회가 있어서 정말 살맛 난다. 예수 믿는 저 사람이 있어서 정말 너무 좋다. 오늘 오전에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준비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아주 딱 맞는 예화 말씀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그 창호 청년 이야기 잘 들으셨죠? 네. 정말 그 한 동네를 살맛나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미국인 선교사님도 그렇고 세브란스 병원도 그렇고 아무랑 역사 가운데 정말 이 어둠의 이 민족에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준 빛된 사람들입니다. 소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거하는 회사와 내가 가는 어떤 공동체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척교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당신 때문에 살맛 납니다. 언제 기회 되면 나도 한번 가겠습니다.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시대는 갈수록 어두워지고 교회의 존재감은 약해지는 그런 때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꺼져가고 시들어가는 빛을 다시 한번 활활 타올려야 합니다. 맛을 잃지 않은 그런 진정한 가치 있는 소금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일화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새벽녘에 어디 신호의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지금도 굉장히 해가 늦게 뜨기 때문에 7시 되면 어둡습니다. 7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시내를 거쳐갈 때는 괜찮은데 시내를 지나서 이렇게 좀 한적한 곳을 길을 갔는데 가로등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가로등 하나가 있는데 거의 커브길 90도 커브길이 있는 그곳에 가로등이 하나 딱 있었는데 그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길을 가다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라는 거예요. 꼭 켜져 있어야 되는, 꺼져서는 안 될 그런 가로등이 꺼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예배 장소에 도착해서 계속 머리에 되뇌이는 게 그 가로등 하나 꺼진 것 뿐인데 큰 사고 날 뻔했다. 내 생명 잃을 뻔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꺼진 가로등을 다시 켜라. 꺼진 가로등을 다시 켜라.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따라 이 부른 찬송이 뭐냐면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꺼져 있는 그런 불씨들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다시 불타오르게 해야 할지 우리는 우리 자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꺼진 가로등을 다시 붙게 해라. 다시 불타오르게 해라. 우리는 이 세상에 진정한 리더로서 세상을 밝히 비추는 가로등과 같은 사람들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이 선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영향력은 번지고 번져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이 가로등 정말 많은데 꺼져서는 안 될 그런 빛들이죠. 많은 교회들이 동네마다 있습니다. 현대의 교회가 정말 그 동네에서 그 지역에서 꺼지지 않는 가로등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나의 목장에서 나는 리더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나는 지금 나의 가로등이 꺼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 다시금 우리의 불을 붙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위라 불려졌던 이 크리소스톰이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의 기대만큼 산다면 불신자들은 사라질 것이다. 불신자들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죠. 아마 그럴 거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믿을만하게 살기를 기대하고 정말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그들의 기대만큼 우리가 살아간다 그러면 이 땅의 불신자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어떤 이제 중년의 후반에 들어선 이제 회사를 다 퇴직하고 택시 운전을 했던 그런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 서대문에서 택시를 잡는 그런 두 할머니와 대학생 손녀딸을 보고 택시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그 여대생이 자신 안 타고 이제 할머니만 태운 거예요. 그러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이 할머니를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까지 잘 모셔다 드리세요 하고 10,000원을 이렇게 건네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저렇게 예쁜 손녀딸이 있어서 너무 좋으시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손녀딸 아니야. 오늘 만났어.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아침에 병원을 나오려고 침을 맞으려고 병원을 나오려고 이 병원을 찾다가 시내 곳곳을 헤매다가 오전을 다 보내고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차에 지하철역에서 이 여대생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할머니를 택시를 태워서 10,000원까지 들려주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할머니, 여기 이 10,000원을 제가 드릴 테니까 택시 타고 잘 목적지까지 가세요. 병원까지 가세요. 그리고 할머니, 예수 믿고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할머니를 태워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할머니께로부터 듣고 이 기사 아저씨도
그냥 할머니 내리실 때 10,000원을 받지 않고 할머니 손에 도로 넘겨 드렸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참 먹을 수 있는가. 한 사람이 정말 작은 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살아갈 때 그 빛을 받은 사람은 받은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고 그 빛이 또 전해지고, 그렇게 연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영향력을 끼쳐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 한 해 동안도 정말로 등불을 끄지 마시고 마치를 잃지 마시고 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너가 꼭 필요해서 불러준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음성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정말 많은 것으로 그렇게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말씀 통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곳에 우리가 필요하기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마취를 잃지 않고 등불을 꺼트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존재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이 안에 하나님 가는 걸음걸음 지켜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빛이 되고 우리 리더분들이 정말 목장의 빛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며 자리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